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주기도문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기도 하지만은 주기도문이 제일 순교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사람들이 생각 없이 그냥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럴 때가 많기 때문에 주기도문처럼 쉽게 많이 하는 게 없고, 또 주기도문처럼 무시받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선교원에,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가면 그 교회 유치부에서 제일 먼저 암송하고 배우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9.11 테러 때 그 어려운 상황에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사람이 전쟁터에서 큰 위급한 상황을 만나서 기도가 막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서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술을 다 하시고 돌아가실 때 하는 기도가 또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처럼 쉬운 게 없고 주기도문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다 녹아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컴팩트하게 녹아 있는 게 주기도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모든 것은 원리가 있고 방식이 있고 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이 기도야말로 얼마나 좋은 기도인가. 저는 오늘 대표기도 시간에 중앙지방 장로회 회장 최장로님 기도를 너무 쌈박하게 하시더라고요. 연합집회 이 대표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연합집회 대표기도 잘못하면요, 제가 어떤 연합집회 가면 한 20분 하시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훑어내려가면서 5대학 6대주 선교사들 이름 막 주워 섬겨가면서 야 진짜 겁나게 길게 하더만. 중간에 화장실 2번 갔다 왔거든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참 잘하기 어려운데,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실 때 담임 목사님한테 사랑받는 기도의 방식을 가르쳐 드릴까요? 오늘 우리 최장로님처럼 지난주 설교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장로님 제가 기도 깜짝 놀란 게, 어제 저녁에 설교를 완전히 축소 요약해가지고 어제 설교한 것보다 더 잘 요약을 하신 거예요. 설교 내용보다 훨씬 더 아주 막 붙여주옵소서 하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셨으면서도 그걸 또 다시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지난주 목사님 설교한 내용을 그 다음 주에 대표기도 하는 분이 그 기도 제목으로 삼는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저분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붙들고 살았구나, 일주일 동안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았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설교하시기 전에 주기도문을 10,000번을 하고 올라간다더라고요. 답답하고 겁이 나고 부담이 되고 할 때 주기도문은 그대로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걸 100번을 1000번을 10,000번을 하고 강대산에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몸에 병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갔더니만, 목사님 집에 가서 주기도문 10,000번을 하고 오라. 그래서 10,000번을 하고 와서 병원에 가보니까 병이 다 없어졌더래요. 주기도문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처럼 쉬운 게 없고 주기도문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주기도문을 매년 정기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기도를 이렇게 하거라. 예수님께서 선수 가르쳐주신 기도니까 이 기도 내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기도문은 아주 짧습니다. 간결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예수님의 설교를 다 담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내용이 주기도문 안에 몽땅 녹아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고 성공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을 볼 때 기도 제목이 다르더라고요. 남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이한 기도를 하니까 기이한 복을 받더라고요.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데 내 욕심, 내 고집, 내 야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주기도문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은 내용도 순서도 중요해요. 주기도문이 아주 간결하면서도 순서가, 내용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기도하라 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기도의 대상이 나오는데,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는. 하늘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늘이라는 것은 이 땅과는 구별된, 이 땅과는 다른, 이 땅이라는 것은 제한적이고 한계를 느끼는 게 이 땅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도 아들 대신 군에 갈 수 없잖아요. 아무리 엄마가 딸을 좋아해도 딸 대신 시집 갈 수 없잖아요. 어떤 땐 전화 받아도 발만 동동 구르지 갈 수도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입니다. 한계가 있고 거리가 있고 시공간의 차이를 느끼는 것이 이 땅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제한적인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하늘이라는 단어가 아주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할 때 그분은 나와는 차이가 있는 전능하신, 거룩하신, 위대하신, 우리는 이 땅에 속된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병균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수술이 있고 주사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이 땅의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제가 영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우면 일부러 찬송을 센 걸 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일부러 그런 찬송을 하면 조금 힘이 주여.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약골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제한도 한계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 땅에 그저 갇히고 이 땅에 막히고 이 땅에서 그런 제한을 느끼는 분이 아니다.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 부흥회를 하면, 이웃교회 부흥회하면 성도들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이웃교회 갑니다. 저희들은 아주 산골짜기에 있는 시골교회예요. 저희 모교회가 80년이 돼갑니다. 금년도 79년 된 교회인데 그 산골짜기에 이웃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그때는 봉고차도 없었기 때문에 크로스 댕기는, 저녁을 먹고 눈이 많이 오면 그 눈을 뽀득뽀득 밟고 산을 넘어서 가는데 여러분 출발할 때 보면 어깨 너머로 달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럼 산 모퉁이를 하나 돌아서면 달이 어깨 너머로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산을 돌아가는데도 달이 나를 따라온다. 보름달은요 대전에서도 보이고 광주에서도 보이고 부산에도 보여요. 왜 그럴까요?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보름달은 하늘에 높이 떠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 봐도 보이고 대구에서 봐도 보이고, 1시간을 산을 걸어가면 달이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강을 건너가는데 달은 계속 하늘에 높이 떠 있기 때문에 나를 졸졸 따라오듯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낮으로 밤으로 지켜주시고 주야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한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아빠가 내가 급하다고 전화 때린다고 아빠가 급하게 오십니까? 미국 계신 아버지가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언제 전화 받고 옵니까? 응급 상황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요즘 운전을 해보면 재밌는 것이 차에 여러분 그렇게 길을 안내해 주는 거, 뭐 내비게이션이라 합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삐비빅 안전 운행하시오, 존말할 때 조심하시오, 앞에 카메라 있습니다, 안전속도 유지하세요, 오버했습니다, 죽을락 합니까? 차에 뭐 차 위에 뭐가 들러붙어 있나 싶어요. 이상하다 이거. 차가 혼자 가는데 어떻게 속도를 알고 위치를 추적해가지고 500m 전방에 카메라가 있고 여기는 사고 다발 지역이고 속도를 줄여요. 운전할 때 차를 과속하면 하나님도 차에서 내리신대요. 영자 갖다 받아 죽어버라 이러고 내립니다. 과속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정지선을 잘 지켜요. 내비게이션이 뭡니까? 그건 인공위성에서 위치를 추적하기 때문에. 인공위성은 뭡니까? 하늘에 높이 떠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은 한반도 여러분 어느 지역이라도 사진을 찍고, 인공위성이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제가 해외 집회를 가보니까 해외에 계신 성도님들이 요즘 살맛이 난 게 위성 텔레비전이 나오더라고요. 좀 위성 TV가 뭔가 싶었더만은 KBS 텔레비전 있고 KBS 위성 TV가 있고 그게 뭔가 싶었더니만은 거기 여러분 인공위성으로 이 전파를 쏘아 올리니까 그 해외에서도요 200만원짜리 위성 안테나를 다니까 한국 영속국이 다 나오고 장검이도 나오고 막 폭풍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백만송이 장미가 다 나오고. 저는 그런 TV를 본 적은 없고 그냥 신문의 제목만 보고 좀 말씀드립니다. TV 볼 시간이 없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이 땅에 갇혀있고 앞도 못 보고 급하게 연락해도 바쁘다 했네. 지금 바빠서 어려우니까 여러분 지나고 나서 기도해라. 지금은 바쁘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빠서 거절하고 이 땅의 핸드폰은 통화 중도 있고 불통도 있지만 헤드폰 하늘나라 전화는 통화 중도 없어요. 걸면 걸립니다. 작은 아이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내가 어느 꼴짝에 바다 끝에 텐트를 칠지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그 차량을 핸드폰을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그걸 세밀하게 그렇게 가이드 하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는 그렇습니다. 달라요. 이 땅에 제한적이고 이 땅에 병들고 가난하고 문제가 있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그렇게 벌써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다르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 기도의 대상을 얘기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지만 너의 하나님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이 약하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너의 하나님도 되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전부 지팔지 흔들고 각자 속인에 오른 대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렇게 좀 연합으로 해서 여러분 100만 성도를 내다보고 기도하고 연합해서 동거하고 연합해서 찬양하고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모래알처럼 모여도 섞이지 않는 이게 문제입니다. 연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라는 단어는 이 우리라는 단어가 아주 재밌어요. 우리, 울타리, 우리, 마구 우리, 소우리, 짐승을 가두어서 짐승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우리. 그 우리가 우리예요. 너와 나 우리, 그게 또 우리예요. 이 우리라는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너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는 주 안에 한 형제들이에요. 여자들도 형제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아름다운데 이 우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약하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성도를 자랑하지만 우리가 안 되고 함께가 안 되고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실 때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저분도 기도하는 분이고 그분의 기도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귀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부산에서 어떤 한 교회의 자매님을 아는데 거기는 아주 문제가 많은데 너무너무 시끄럽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떠났어요. 너무나 시끄럽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 살랐고 다 떠나는. 근데 거기에 문 선생이라고 여자 선생님이 하나 있는데 그 여선생님이 혼자 남아서 주일학생을 120명을 데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한 교회에 주일학교 전체가 120명 돼도 많은데 여선생 한 명이 그 교회에서 주일학생을 혼자 120명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시끄러운데 뭐 소문이 나가지고 다 사람들이 떠나고 엉망진창인데 그 문 선생이랑 여선생이 너무나 탁월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한 초청을 했어요. 저희 교회 교사대학에 강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난 뒤에 교제를 하는 가운데 자매님 어떻게 그렇게 시끄러운 데에서 사람들이 다 시끄럽다고 소문나고 다 뿔뿔이 떠나는 그런 동네에서 혼자서 주일학생을 120명을 그렇게 거느리고 어떻게 그렇게 탁월하게 사역을 하느냐. 한 교사가 직장생활 해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사역을 하느냐 물어봤더니만 그분이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성경 에베소서 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안 했습니까? 제가 이 목사가 창피하더라고요. 목사보다 이 교사가 믿음이 좋더라고요. 성경에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내 마음 안 든다고 떠나버리고 다 옮겨버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잡아 째는 행위가 아니겠어요. 주님의 몸을 찢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되지만 너의 하나님도 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요. 하나 되지 못하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고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오고 갈등이 오고 싸움이 오고 분쟁이 오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가 돼버립니다. 기도 속에서 공동체적인 영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식이 좀 강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내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기도, 연합의 기도, 합심해서 하는 기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수백 명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권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라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다. 운명 공동체다. 옆에 있는 성도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목사님들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마음이 교인이 한 명 아프면 당신이 아픈 거예요. 저는 어제 기차를 타고 고속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변재일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김오순 집사님 몸이 많이 편찮아서 80이 넘으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르신인데 아마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 같은 구역에서 수십 년 있으니까 김 집사님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김문훈 목사님 제일 보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어제 기차 타고 오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와요. 제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갔잖아. 지금 대전에 집회 온다고 기차 타고 있는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 많은 할머니 이제 수하시고 두 분이 다 그렇게 연세가 많으시고 두 분 다 거의 백수를 내다보는 분들. 근데 이제 할머니 노환이 드셔서 누워 계시면서 이제 옆에서 가족들이, 주변 식구들이 보니까 우리 김호순 집사님 하늘 날아갈 때가 다 돼가는데, 집사님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담임 목사님 제일 보고 싶다 하는데 내까지 결론 가야 되는데 못 갔잖아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성도들이 한 명 아프고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목자의 마음은 양떼가 한 명 다치면 썩이 상합니다. 왜요? 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떼거든요. 목사님의 그 목양의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한 양떼에 대해서는 그 목사님이 대신 아프고 사랑하는 성도가 다치거나 사랑하는 성도가 사고가 나거나 그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썩이 상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아버지의 한 형제거든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형제요, 가족이요, 식구요, 지체요, 운명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가 잘 되면 내가 잘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잘 되면 축복할 수 있어요. 오늘 한국 교회 안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사탄 마귀가 뭐냐 물으니까 시기의 영이라는 거예요. 시기의 영. 시기와 질투의 영이 너무나 강하다. 많은 위대한 분들은 교만 떨다가 실패하고, 많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이 뭐냐, 시기와 질투에 빠져가지고 사랑하는 형제가 잘 되는 걸 눈뜨고 못 보는. 옛날 말 중에 사돈이 땅 사면 뭐 배가 아프다 이러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러잖아요. 그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그게 좋은 말이래요. 사촌이 땅을 사고 그럼 내가 속이 상하고 질투가 생겨서 배가 아픈 게 아니고, 옛날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뭔가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건 없으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똥을 한 바가지 싸가지고 그거를 그러므로 퇴비로 그 집에 보태준다 그 말이요. 그래 해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원래 뜻이 그 뜻이래요. 옛날에는 그러니 퇴비가 똥장군, 오줌장군이 그게 큰 재산입니다. 옛날에 무슨 질소 비료가 있었어요. 옛날에 뭐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옛날에는 오줌똥 받아가지고 그거 이래 뿌려가지고 곡식하고 농사했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샀는데 뭘 보태줄까? 보태줄 게 있어야지. 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한데. 그러니까 주여 배를 아프게 하옵소서. 쌀을 해가지고 한 빨대기 싸가지고 갖다 보태준다는 거요. 그래 해석하니까 그럴듯하지요. 일본 놈들이 그걸 나쁘게 그래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시기하고 쪼잔하고 서로 미워하는 존재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있대요.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이 방송 나가는 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 그래 막 참고로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와 질투에 빠지면 사랑하는 성도가 잘 되는 걸 눈뜨고 못 봐요. 내부적인 적이 무섭고 내부적인 진통이 무섭고 속병이 무슨 속병.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처럼 연합해서 100만 성도를 목표로 얼마나 이게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맨날 저것끼리 찢고 뻗고 싸우고 안으로 치고받고 피차 물고 뜯으면 망합니다.
오늘 가장 문제가 시기와 질투의 영이 강하게 역사해서 우리 식구끼리 꼬시래기 지사에 뜯어먹듯이 저것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이거이 고통이고 이거이 문제다.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행을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주의 백성들이 맨날 안으로 기들어와가지고 니 잘났네 내 잘났네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50보 100보 주제에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라는 건 뭐냐? 한 식구요. 주님의 한 울타리 목장 안에 있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안에 있는 한 식구요, 형제요, 운명 공동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사촌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이고 형제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 교우가 복을 받는 게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건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식, 운명 공동체, 영적인 동지의식, 한 지체의식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실 때 나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너의 하나님도 중요하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늘에 계신 세 번째 기도의 대상을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야 이모야 이래 안 하고 왜 아버지를 할까요? 이 아버지가 또 주는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길 가다 자빠질 때 엄마야 이래 넘어지지 아버지 이러고 넘어지는 애들 봤어요? 엄마가 왜 그럴까요? 애들이 왜 아프고 다급하면 아빠를 안 찾고 엄마를 찾을까요? 더 아빠를 찾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제가 저희 집에 애를 참 좋아합니다. 말로만 좋아하는 거예요. 늘 집에 잘 없으니까 늘 집회 다니고 저는 뭐 밤 11시 전에 집에 들어가는 역사가 없어요. 그렇게 애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가고 캠퍼스 사역할 때도 제자 훈련을 7팀씩 하니까 밤중에 의과대 학생들은 수업량이 많고 실습이 많으니까 밤중에 제자 훈련을 하고 인턴 레지던트들은 잠을 못 자니까 밤 12시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집을 제대로 못 돌본 거예요.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우리 아이들을 끔찍하게 좋아합니다. 우리 딸내미를 위해서 제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다 있고 우리 딸을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유일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받았어요. 저는 어디 갔다 올 때마다 우리 딸이가 어릴 때 인형을 늘 사다 줬습니다. 늘 인형을 우리 딸의 방에 가면 인형이 말도 많아요. 미키마우스를 안고 자고 늘 인형을 하나씩 선물을 해줬는데 제가 봐도 저거 엄마보다 제가 훨씬 더 사랑합니다. 물질로 벌써 제가 주는 게 선물 양이 다르고 뭐 집에 들어가면 뽀뽀를 한 20분 정도 스트레이트로 하고 그냥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데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런 거 엄마가 좋다는 거예요. 야 뭐가 엄마가 좋냐? 엄마는 집에서 맨날 손 씻어라 빨리 일기 쓰라 맨날 엄마한테 두드려 맞고 혼나더라고 보니까요. 엄마는 뭘 닭달하고 손 씻으라고 학원 빨리 가라 하고 엄마한테 뭘 혼나고 어둑 터지면서도 엄마를 좋아하고 얘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 왜 그런가 내가 진지하게 조사를 해봤어요. 왜 엄마가 좋냐? 엄마는 널 너에게 책망하고 너를 못 살게 구는 시어머니 같은 게 엄마인데 엄마가 뭐가 좋냐? 아빠가 선물을 안 해주냐? 뽀뽀를 안 해주냐? 아빠가 훨씬 더 좋잖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가 해주는 게 아니고 엄마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뭘 엄마가 해주냐? 다 아빠 돈이지 이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엄마가 은행 가서 찾아가지고 내가 그 말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남자들이요 밖에서 열심히 돈 벌어봤자 말짱한 일이라. 예. 은행 가서 돈을 찾아서 애기 손잡고 시장 가고 여러분 슈퍼마켓 가는 건 엄마가 가는 거예요. 애기가 보기는 아빠는 저거 아무 소용없고 밖에서 노는 아빠는 소용없고 실제적으로 돈을 찾아서 실제적으로 애기 손을 잡고 실제적으로 애기가 싸워가면서도 미운정 고운정 들어가지고 챙겨주고 애기 말을 들어주고 하는 건 엄마가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서 돌봐주는 사람은 아빠가 아니고 엄마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갖다 자빠질 때 엄마야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엄마의 손이 약손이고 엄마만 있으면 안전빵 하거든 애기들 마음속에. 그 엄마라 하는 것은 보호를 말하듯이 우리가 전체 가정을 생각할 때 가정의 보호자, 가정의 세대주, 가정의 호주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 부권 아빠가 중요합니다. 아빠가 아빠스러울 때 집안이 제자리를 질서를 잡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귀하게 하고 아버지 부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권위가 중요합니다.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전체적인 집안의 원리를 교훈을 잡아주는 건 아버지한테 달렸습니다. 그러나 자상하게 챙겨주고 보살펴주는 건 또 엄마의 자상한 손길이 달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것이 집안에 아주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버지라는 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지킴이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버팀목이 되시고, 호주요, 스폰서요,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분이 아빠입니다. 아빠. 애가 시집갈 때 되면 딸이 더 걱정하겠어요, 시집갈 혼숙감 장만하는 아버지가 더 걱정되겠어요? 애가 등록금 처리되면 애가 걱정하는 것보다 부모가 훨씬 더 고민합니다. 실제로 돈을 장만하는 건 부모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 와서 아버지 이러면 기도가 얼방 끝났어요. 벌써. 왜요? 우리 아빠거든. 아빠는 딸의 마음, 아들 마음 다 알아요. 필요한 걸 먼저 아십니다. 등록금 처리 다가오면 벌써 한 달, 두 달 전부터 땅을 팔아 카드로 대출을 하나 미리 장만을 다 하고 요랑을 해야 돼요. 그게 부모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라는 개념은 그런 보호자가 되는 개념, 집안의 큰 울타리가 되는 개념을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흙기침 소리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흙기침 소리가 뭐냐? 아침에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시면 큰 대문을 삐그덕 열어놓고는 사랑채 거기서 소죽을 끓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소죽을 끓이시면 간혹가다 옛날 분들은 헛기침을 가끔 하셔요.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기침하셨구나. 아버지 일어나신 표가 기침 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시골엔 화장실 갈 때, 화장실에 우리는 어릴 때 산골에 전기도 없었고 초인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화장실에 통시에 정나 갈 때 보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가까이 가면 안에서 아버지 하고 계시는구나. 초원에는 방문고리 열고 들어오실 때 반드시 어른이 밖에서 기침을 한번 합니다. 내 들어간다 이거. 이렇게 기침 한번 하시고 조금 이따 방문고리 찍어서 잡아 당기면 아버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초원에는 사인종이고 그게 무슨 뭐 다 이게 그 사인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헛기침 소리가 지금 생각하면 아련한 거예요.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그 헛기침 소리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제일 그리울 때가 시골에서 아버지가 장에 가실 때예요. 초원의 5일장에 아버지가 장에 가시면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 장에 가시는 날은 꼭 감빵을 사오시고 새까지를 사오시고 꽁치를 사오셨어요. 산골의 5일 장날이 큰 날입니다. 장에 갔다 오셔야 뭐 반찬 찌개 끓이라도 좀 생기는 거예요. 산골짜기 뭐 나물밖에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장에 가시면 꼭 감빵을 사오시고 색과자라고 하세요. 과자가 이렇게 빳빳한 게 까베기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색소를 요래 위에 칠해가지고 그걸 우리는 그럴 때 색과자라고 했어요. 그 과자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워낙 똑똑하고 자상하시고 예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반대하시는 거예요. 애들 앞에 색소가 있는 거 그건 발암물질이라 하는데 색과자 같은 건 사다 주지 말라고. 우리 엄마는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색과자 그거는 색소가 있는 거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나 우리 아버지는 변함없이 장에 가시면 감빵, 색과자, 꽁치 사오십니다. 여러분 발암물질 들었다고 사주지 말라는 엄마가 고맙겠어요? 변함없이 사오시는 아버지가 고맙겠어요? 엄마 믿어. 전에는 똥과자고 색과자고 사카린이고 발암물질 아니라 없어서 못 먹고 뭐 안 줘서 못 먹지 뭐 사카린을 말아 먹어도 괜찮습니다. 전에는 어릴 때 뭐 먹고 죽을 기세야 뭐 먹고 죽죠. 그걸 지혜롭게 색소가 있는 건 발암물질이 있다고 사주지 말라는 엄마가 야속하고 그러나 마나 사오신 아버지가 고마워. 우리 아빠랑 엄마랑 싸움하는 거 보면 한 번도 아버지가 이기는 꼴을 못 봤어요. 우리 엄마가 훨씬 표독하기 때문에 싸웠다 하면 우리 엄마가 백전백승입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요 고집이 있으셔. 장에 갔다 하면 어쨌든 감빵, 색과자 그게 좀 양이 많거든. 그러니까 뭐 강호이, 양호이, 문호이, 동호이, 오형제 그것들이 한 발대기 흩어줘야 돌아가지. 비싼 거 사오면 뭐 한 동가리도 안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색과자를 사오시는데 전에는 장에 갔다 오실 때 보면 우리 어릴 때 전화기가 없었어요. 산골에 전화기가 있어요. 휴대폰이 있어. 언제 아버지가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꼭 장에 가시면 약주를 한 사발 하시고 오시니까 9시에 오실란지 10시에 오실란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를 기다렸겠어요. 우리는 아버지를 기다린 게 아니고 색과자를 기다린 거예요. 어린 마음 색과자가 함에나 오실까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야속하게 안 오시는 거예요. 성질 급한 놈은 자빠지지 않는다. 끈기가 있는 사람은 남아있으면 어느 밤중에 어느 한 시간에 정막을 깨뜨리고 우리 아버지가 밖에서 색과자가 당도하신 거예요. 그거에 그립다. 지금은 세월이 지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은 아버지의 그 이미지 중에 그 헛기침 소리 뒷구석이 조용하다니까요. 그 아버지 헛기침 소리만 들어도 온 집안이 평안해요. 밤중에 사랑방에서 아버지가 새끼를 꼴 때도 한 번씩 간혹
흘러나오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그렇게 그립고 이제는 그 기침 소리를 다시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아빠라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엄마한테 싸움을 해서 지지만은 아빠는 엄마한테 한 번도 이기는 적이 없어도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 엄마 사랑대로 좋고 아빠의 그 보호적이고 울타리가 되고 버팀목이 되고 가장이 되고 호주가 되는 그거는 또 달라요. 할머니의 사랑하고 아빠의 사랑하고 엄마의 사랑이 다르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큰 집안의 궁극적인 책임자는 아빠입니다. 아빠의 부권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 이게 여러분 연결을 해서 보면 또 달라요. 하늘이라는 것은 위대하고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 여기서 아빠라고 할 때 우리가 아버지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아버지라는 건 어린 애기들이 말을 배울 때 아빠빠빠 할 때 그 말은 아주 애기들이 말을 배울 때 맨 처음에 아빠, 할아버지를 하지, 할머니를 하니 애기들 말하는 거 얼마나 귀엽다고 합니다. 애기들이 말할 때 말을 막 배울 때 아빠빠빠빠 그걸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셔서 가까이 할 때 너무 먼 당신이 아니고 내 아빠란 어린 딸애가 사랑받는 딸애가 아빠 피자 한 판 사줘, 아빠 아이스크림 올 때 그 있지 아이스크림 꼭 오렌지 색깔하고 아기들이 아빠를 그리워하고 아빠하고 친할 때 아빠에게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아빠 들어오실 때 그거 망고씨 알았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아빠한테 퇴근할 때 부탁할 때 뭐가 겁이 나겠어요. 편안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아빠는 다 사주시지 뭐. 아빠가 부도가 나더라도 어린 귀여운 딸내미가 사달라는 거 사오지. 그까짓 거 아이스크림 한 통 못 사오겠어요. 빚을 내서라도 사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시기도 하지만 내 친밀한 편안한 아빠가 되신 거예요. 이게 하나로 연결이 될 때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아버지 머리를 숙여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절반 끝났다 이 말이에요. 아빠가 되신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 이 땅에 나는 제한적이고 고통이 있고 한계를 느끼지만 하늘에 계신 그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신 하나님.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기도가 벌써 달라요. 대상이 다릅니다. 아빠라는 것은 강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그 자식에겐 한없이 약한 게 아빠입니다. 아빠는 약합니다. 딸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사랑하는 귀여운 아들에게는 한없이 져주고 천번만번 속아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면 그냥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목을 끌어안고 반지를 끼워주고 챙겨주고 용납해 주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와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이러면 김도라이 왔나? 나를 늘 맞아주시고 천번만번 쏘아주시고 늘 사람 구실을 못하고 여전히 유치찬란하고 언제 철이 들란가? 요즘 애들이 철이 안 맞는 음식을 과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철이 안 든대요. 철이 안 들어도 늘 유치찬란하고 하는 짓거리가 애기 같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는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내 잘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아빠 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기도는 달라요. 기도의 대상을 부르짖고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부를 때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이 아니고 늘 내게 함께 하시되 숨바꼭질을 해도 늘 져주시는 하나님, 늘 여러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게 첫 번째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실제적인 기도는 기도의 대상을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난 뒤에 그리고 하는 첫 번째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말합니다. 성경의 이름이라는 건 그분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름을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건 내가 청구서를 뒷다 많이 올려보내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의미를 올려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름답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집회 갔더니만 그 교회에
표가 아주 재밌더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너무 멋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야 돼요. 가정을 행복하게. 세 번째, 성도가 있는 세상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세상의 환경을 보존하고 세상을 잘 우리가 돌봐줘야 됩니다. 성도가 있는 아름다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고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건 성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너무나 구호가 좋더라고요.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이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별이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별이라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거룩하라, 구별되라, 성별되라는 말씀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 깨끗한 자, 구별된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빔밥을 싫어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비빔밥은 섞어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깨끗하고 순전한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공이 아니고 성별이라는 걸 제가 어째 들었는가 하면, 제가 대구에 집회를 갔더니 오래됐어요. 대구에 여러분 향기나무 집이라고 그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서울의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분이에요. 서울의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 믿은 지 7년밖에 안 되는 아주머니인데 돈이 많아. 집안이 보니까 그 시어른이 대구 시내 불교 신도회 회장입니다. 그게 시아버지가 불교 신도회 회장이니까 굉장한 집안이에요. 돈도 많고 뭐 아주 대단한 집안인데, 그 며느리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어서 자기가 대구에 내려와가지고 사는데 향기나는 집을 만들어가지고 1층에 언제나 또만 원두 커피 향기가 자욱합니다. 거기 오면 설교 테프, CD, 기독교 서적, 선물용품을 팔고 2층에는 세미나 룸을 만들어가지고 중보기도 세미나, 가정 세미나,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런 대구의 기독교 문화를 위해 가지고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거든. 그런 그 땅을 위해 가지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좀 그런 꿈들을 좀 꾸세요. 좋은 복지 시설을 만들고 대구 시내에 그런 문화 공간이 드문데 아주 재미있게 해놨더라고요. 거기 가서 세미나를 하고 난 뒤에 그 원장님,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별이 돼요.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남자들이라는 게 어떤 존재냐, 남자들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 엉뚱한 짓 하기 쉽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짓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죄를 짓기가 쉽겠어요? 돈이 없는 건 죄를 지으려면 차가 있어야지 뭐. 돈이 있어야 어디를 가든지 말든지 하지. 술값이 있어야 술집을 가죠. 돈이 많고 성공하고 나면 남자들이 그때부터 이상한 짓을 하고 애를 먹이고 도박을 하고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 골프를 치러 가죠. 골프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골프를 치러 가려고 하면 골프 치러 가는데 걸어서 가는 사람 봤어요? 골프장에 피코 타고 가는 사람 잘 없어요. 골프 치고 난 뒤에 길에 서서 오뎅 500원짜리 쪽쪽 빨아먹는 사람 없어요. 골프 치러 가면 자동차가 다르고 부킹할 때 돈이 최소한 얼마가 들고 밥을 먹어도 10,000원, 20,000원짜리 먹지 골프 치고 난 뒤에 길에서 오뎅 안 사 먹어요. 그러니 이거이 자꾸만 이렇게 같은 그걸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골프는 운동이고 좋은 것이지만은 예를 들면 돈이 있으니까 성공을 하니까 바람을 피우고 죄를 짓고 도박을 하고 성공한 사람이 훨씬 죄 짓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성공을 하면 그때부터 말도 안 듣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집에 있는 건 애인이고 밖에 있는 건 애인이라 하고 참 이래 되더래요. 그런데 IMF 직격탄을 맞고 어려움이 오니까, 회사가 어려우니까 안 나오던 새벽기도를 다 나오더라고요. 새벽기도를 같이 다니니까 둘이 손잡고 새벽기도하고 새벽기도 차 타고 오면서 두런두런 얘기하고 기도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엎드리니까 겸손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권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집구석이 돌아가고 그때부터 제대로 돼서 그 자매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대요. 남편 성공하라고 기도하니까 성공만 하면 그때부터 애 먹이는데 성공하니까 그 돈 가지고 그 권력, 그 권세 가지고 애를 먹이더라고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성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지만 깨끗한 것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되고,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는 구별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을 풍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한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권능은 어디에서 오느냐? 거룩에서, 깨끗해서 오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성대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 기도가 첫 번째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저희 집에 딸이 있는데, 둘째 아이가 딸아이인데, 얘가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아이. 휴일이 되면 아빠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깨우지 마라. 그렇게 얘가 늦잠을 즐기고, 저녁만 되면 TV 본다고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어 그러다. TV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유일아, 넌 앞으로 뭐가 되려면 그러면, 텔레비전에 그 가수 나올 때 뒤에서 춤추는 애들 있잖아요. 다리 버쩍버쩍 걸고 춤추는 거 백댄서, 그거 하고 싶대요. 그래. 유일아, 참 꿈도 야무지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 꿈이 뭐냐 보니까 똥과자 장사하는 게 꿈이에요. 똥과자 알아요? 학교 앞에 연탄 하나 해놓고 쪽자, 국자 열해놓고 이렇게 설탕 열에 하는 그걸 똥과자다, 쪽자다, 떼기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 쪽자 연탄 위에 국자 놓고 그 설탕 하는데 그 이 자식이 큰 은혜를 받고는, 아빠 난 앞으로 자라서 똥과자 장사할래요. 그리고 딸내미는 그래도 그거보다 수준이 없잖아요. 백댄서 하겠다 하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빵실하게 밀어줄 생각이에요. 똥과자가 어땠습니까? 똥과자 그거요, 지금은 개성시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신토부리로 옛날로 돌아가고 누룽지, 사탕 이런 게 나오는데요. 백숙집에 가도 촌딱 백숙이 비쌉니다. 지금은요. 도해지 닭보다 되게 촌스러운 닭. 근데 그냥 지가 뜯어먹고 굴러다니는 닭이 그게 고기가 맛있어요. 똥과자가 어땠어? 기도하면서 똥과자를 구우면 추억의 상품 똥과자. 교회 앞에서 똥과자 피우면요 주일학교 바글바글하게 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똥과자 장사를 하려더만, 얘가 중학교 들어가더만 그 학교 앞에 오뎅 호떡집에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오뎅 장사, 호떡 장사하거든. 얘가 꿈이 자꾸 바뀌어요. 얘가 보니까. 우리 딸내미가 그렇게 공부에 취미가 없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그저 가수들이나 좋아하고 TV를 보고, 그런데 얘가 한 번은 노회 종합경연대, 여러분 한 노회면 여러분은 지금 지방에 34개 교회잖아요. 저희 노회가 한 60개 교회쯤 됩니다. 60개 그 도회지에 60개 교회 어린이들이 경연을 해가지고 그 컨테스트 나가지고 얘가 성경고사 최우수상을 받아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유일아 네 일생의 전무후무한 최우수상이었다. 얘가 최우수상 받을 애가 아니에요. 그게 그냥 아니고 성경고사는 주간 문제도 있고 실력이 뛰어나다 이 말이죠. 그거. 놀기 좋아하는 우리 딸이, 늦잠을 즐기는 우리 딸이, 공부에 본세 취미가 없는 우리 딸이 성경고사 노회 그 수십 개 교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온 날, 제가 피자 한 판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우리 딸이 아빠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 딸이 아빠를 존귀하게 거룩하게, 김문훈 목사님 딸아이가 그 소리 들으면 내가 사준다니까. 피자 한 판, 아이스크림 한 통 사주지 뭐까지 그 뭐.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제가 우리 딸을 데리고, 딸아, 이런 편의점에 선물 코너 가가지고 네 원하는 대로 다 골라라. 얘가 1시간을 꼬물락거리더만 하나 골라온 게 다이어리 뭐 일기장 같은 거 있잖아요. 다이어리 3,000원짜리 다이어리 하나 들고 오더라. 내가 딸아, 네 믿음이 부족하도다. 제가 그날 10만원은 쏠 각오를 하고 갔다니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유일이 언제 가 대가리로 다시 최우수상을 받겠어요. 어려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딸내미 스타일로 최우수상 다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전무후무한 상일 것 같은데, 딸의 믿음이 작은 건지 제가 믿음이 작은 건 모르지만 그렇게 내가 10만원을 쏠 각오를 하고 갔는데 1시간은 꼬물락거리더만 3,000원짜리 하나 달랑 들고 와가지고, 아빠가 아들이 여러분 최우수상 받아오면 자전거 사주지, 컴퓨터 사주지.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천구석 뒷담 많이 올리고 하나님 좀 존말할 게 좀 주라,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기도요, 헌신이요, 생활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죠. 이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세요.
성공하면 더 엉뚱해지기 쉽습니다. 성별하게 살아가고 성별의 단어 속에 거룩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요한 1서 성경 보세요.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 뒤에 바로 뭐가 따라오는 줄 알아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성공, 축복, 은사, 건강, 물질, 인기는 하나님 알아서 커버해 주십니다. 그 원리를 엄마 아빠가 가르쳐줘야 돼요. 돈을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라. 인기를 따라가지 마라. 성공을 목표로 하지 마라. 성별을 목표로 해라.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별이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다.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크고 많은 일을 맡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니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인격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아버지를 거룩하게 존귀하게 영화롭게 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담은 다 커버해